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몇 날이 몇 대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이 임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여전히 교회는 역사해 가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지요.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데, 삼이라고 하면 성자,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요. 성경은 외계인을 향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비참한 실패를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성령에 의한 엄청난 승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애, 사도 바울의 생애, 또 요한의 생애, 초대교회 생애를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 때 수면에 운행했던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그들의 생애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납을 물에 떨어뜨리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납을 나무에 붙들어 매면 납이 뜨지요. 납이 나무에 붙들어 맸다고 해서 납의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납은 여전히 납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힘인 나무에 붙들림 바 되다 보니까 만유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뜨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강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있지요.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행했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임하기 전 사건이지요. 그때는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등, 그리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욕심대로 자연인 그대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요. 육신이 피곤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늘 나는 육신 핑계대고 깊이 잠속에 깨었다 살아왔던 제자들, 또 중대가 따라가겠다고 모든 자들이 장담하고 베드로가 장담했지만 그는 하룻밤 사이 몇 시간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라, 몇 날이 몇 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의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간대없고 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낳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를 우리가 이방인에까지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 문제는 뭐냐? 바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이야기한지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주님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아자 제자들이 오를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의 서론은 1절부터 11절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다시 올 때까지 저녁 기도 힘쓸 것을 약속한 게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 본론이 28장까지 계속되어지죠. 그 다음에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만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가정을 또 국가를 세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겠는가? 주님이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고 기적을 난다고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내 삶은 그게 아니니까 교회 나와 앉아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더 흠모하고 또 세상을 흠모해서 세상에서 나간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세 종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담으로 범죄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냐? 마음의 중심이 자신이 되어 있고요, 사단이 운행하는 대로 그리고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뭘 하고 있는가?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세상 유행대로 여전히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고 주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많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도 들로 산으로 많이 나갈 줄 몰라도 여전히 그들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이 어디서 끝나고 자기 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연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가 성령이 그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 마음의 중심은 늘 자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믿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하지요.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어떤 만화에 보니까 예수님의 등에 타서 엎드려서 그냥 들면서 돈 버는 데 가자, 병 고치는 데 가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중심이 자기 자신이 여전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부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자연인의 모습은 그가 면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그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자신은 어때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사람의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님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는 얘기하기를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지요. 웃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예수님은 가운데 달렸잖아요. 그리고 세 사람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부활했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세 사람의 십자가 외에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데, 우리가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모든 세 사람 우편 좌편 강도 죽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우리만 기분 좋으면 달리고 기분 나쁘면 내려오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되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옛날에 육신의 사람, 오늘도 여러분 육에 속했던 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 주의 영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제자 수가 더하게 하고,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걸 보게 돼요. 이방인들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든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 나는 안 나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고 여러분 허술한 게 있어도 주님은 지금도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지요. 여러분 갈릴리 주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성지에 가보면 이 갈릴리 바다, 그 바다라는 데 사실 호수예요. 그 주변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거의 공생의 활동이 거의 다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처음부터 거기가 또 활동하시고 거의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세계적인 매스컴을 타고 그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활동했던 그 예수님이 제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세계 속에 복음이 퍼지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죽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모습, 죄인이라는 명패를 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십자가는 죄인만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매스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지구 끝에서 일어난 일도 매스컴을 통해서 단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우리가 그 소식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전혀 그 지역의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여러분요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고,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이 복음이 어때요? 영국으로, 이 복음이 미국으로 우리에게까지 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전파되는 복음은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에 결말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은 우주인을 향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제자들이 때는 보면 어부였고 또 여러분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귀한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 이루어간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자연인은 우리가 좀 면할지 몰라도 여전히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부리는 자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마지막 눈 감을 때 내가 좀 잘못 살아간 것이다 이렇게 후회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가 어디 갈지 모르는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요, 평생 동안 주의 일하고 살아왔어도 지금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은 직시하고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주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령과 말씀이 중심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날마다 더하여 가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의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주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혀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한다는 것을 약속한 내용도 우리가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음식을 보고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만 만족하고 살아간 사람처럼 예수 믿어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해서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야 예수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어도, 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늘 어때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맛, 성령의 은혜의 맛,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강단에서 나오기를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막 얘기하는데도 나는 아닌데, 난 체험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옛날에 하늘산에 그 이천선 목사님이 그 상이용사거든요. 한 다리가 전쟁에 이렇게 잃어가지고 고무다리 끼고 있는 분인데, 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걔도 성령 충만함 받는데, 방언 받는데, 그러니 어때요? 못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뱃사람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얘기가, 아이고 성령 충만 받고 다 방언 받는다는데, 걔도 받는다는데 나는 뭐냐? 우리 이번에 전국 목사님들 200명 모아놓고 이제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보조하기 위해서 은성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섬겼어요. 각 교회마다 1억을 들여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두 타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그때 올라가서 처음에는 계속 성령 받는다, 방언한다고 하는데, 성령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막 기어 들어갔대. 보니까 한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기도해도 맹수한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더래요. 생나무도 불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갔대요. 다리 한짝 기둥이 있어서 다리 집어넣고 앉았는데 그만 어떤 처녀가 기도하는 그 처녀 무릎에 앉게 되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리에 생겨서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자기가 성령 은혜를 체험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전히 여러분은 어때요? 자연인의 면에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예수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오순절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저러다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에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만큼 그렇게 믿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늘 나는 아닌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오늘도 자연인의 면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은 베드로를 붙들고 사용하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어떠냐?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걸 보지요. 이 성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최초의 어때요? 순교자가 되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때요? 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순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부 다 뒤덮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어때요? 주님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은 외계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지구인에 대한 얘기고 오늘 우리 향한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기 목숨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자기 생명에 돌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던 스데반 같은 그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여러분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저가 마지막에 더 그냥 다른 얘기했으면 저가 분명히 죽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순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 같고, 그리고 저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섰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정말 가슴에 갈등이 생겼겠어요. 그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요, 그는 여러분 더욱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앞날이 환한 사람인데 어쩌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어서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는 갈등이 온 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조사해 가는데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가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변해서 오히려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까? 그것이 그에게 여러분 늘 그가 다니면서도 계속적으로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 의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 풀리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 엎드렸는데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뒷발질로 마치 가시덤불 치는 것처럼 얼마나 네가 힘든 인생을 살아갔냐. 그러면서 그 예수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만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고픔, 메맞음, 또 강도임, 강의 위험, 또 여름 잠 못 자고 많은 수고에도 그는 기쁨이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전념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여전히 갈등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도 예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진성 잘 차려놓고 먹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음식을 들 수 있는 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뿐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비결이었던 걸 보게 되지요. 이 성령이 바로 백부장에 임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10장에 되어서 백부장이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온 집안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때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지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이방인의 사도가 시작이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되지요. 우리 한번 10장
44절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렀다. 아멘. 여러분, 자기 가족을 다 마놓고 은혜 받았는데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이렇게 여러분 별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지금 어때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이 코로나 또 새해 난리 속에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붙들림 바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저 땅끝까지 밀림의 지역, 때로는 사람이 갈 수 없는 여러분 오지까지도 가게 되고요. 심지어 식인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분 이런 많은 우리야 이런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활동해서 사람 보면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정말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많은 식인종까지 만날 때도 어때요? 여전히 성령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성령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 사람이 된 거 이거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상이 있는데도 그 음식을 먹으면 맛을 알고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침만 흘리고 그냥 서 있는 우리가 아닌가. 배는 쫄쫄이 굽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 또 돌아가는 사람이 지금까지 때로는 몇 년, 10년 또 몇십 년 되어가고 지금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우리는 그런 사람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뿐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 속에 나타냈던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여전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도 요한과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안진병 일으킨 사건이 나오지요. 3장 사도행전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세상 하나 줘도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내 생각도 주장하고 내 마음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정도가 될 때 여러분들도 어때요? 안진병 일이고 기사와 표적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난 사람이 몇 살이 되었는가? 4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년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앵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을 갖다가 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은 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오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멀리 살아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외국에 살아도 1년에 3번은 절기마다 올라와야 돼요. 올라올 때마다 그는 그 전에 선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던 사람 생각하면서 선한 것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구걸 하는 게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가장 목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도 베드로 요한에게 성령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내게 한 푼만 주시오.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 못던 40년 된 이 안진병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손에 예수님으로 걸으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 안진병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영광 돌리죠.
여러분, 한 번도 삶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혹시 잘못하면 어때요? 완전히 베드로 요한이 잘못해서 조금 투입 잡으면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안진병이지만 내가 더 아프다는 둥 뭐 이렇게 엄살 쓰면 이게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성령에 붙들림 바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붙들림 바 되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에 붙들림 바 되니까, 다음날 그 사람을 끌어일으키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오히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구걸만 했지 그가 찬양하지 못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사람 변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낳고 은혜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문제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게 문제. 따라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자.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때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복음을 전파되는 가정 속에 많은 희생자가 있죠. 스데반이 죽은 것도 여러분 다 함대함으로, 또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가 박해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또 순교자가 되었죠. 이때 헤롯 왕이 그를 핍박하니까 주님이 그를 저주해서 충이 먹어 죽게 만드는 걸 보게 되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어려운 시대에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하며,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찬미하며 또 온 교회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두 번째 주에 한 사람씩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교회 가면 목사 하는 얘기고 해마다 하는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고요. 조금 그래도 기도하고 마음에 가책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전해보려고, 아니면 잘 출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도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가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뭐 여러분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지 몰라도 괴로움은 저는 많지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저 성도가 왜 안 나올까 다 내 책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 판단하고 묻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잘 하세요.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목사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나간 게 목사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도 제자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동한 교회는 항상 42제 보니까 배우는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교회예요. 배우려고 애써야 되게,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0일 오니까 서로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에 힘쓸 때, 능력 있는 교회는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해지고, 그리고 43절에 가서 신령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생동하는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모든 걸 가지고 서로 나눠주는 교회.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가 넘쳤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46절 4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아멘. 기쁨 충만합시다. 누가 밥 한 그릇 사줘서 그거 먹고 기쁨이 충만하고, 뭐가 좋은 옷 입어서 충만하고, 그런 수준,
그것도 기쁨이 충만한 복이 되지만 그것은 좀 세상적이고 수준 낮은 기쁨이, 주님이 주신 평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고, 이 기쁨이 세상 환난도 또 질병도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뺄 수 없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날마다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난 우리 전도되면서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여기 있던 성도들이 나가 있는 거 다 알아요. 뭐 때문에 간 것도 알고 왜 하고 무슨 얘기 오는 거 다 알아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타까움 여러분들이 그에 힘쓰기 바라요. 우리 장로녀 권사님이 동생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전주대학교에서 특강하고 또 일부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같이 3일 동안 교회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같이 장인도 다 모시고 장모 모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부산에 여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부산 가면 제일 큰 그 아파트죠. 40억 50억 되는 아파트, 제일 높은 거. 거기에 사람이 그 권사님인데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한 채를 그 집을 줘가지고, 그리고 3일 동안 그분들이 너무 목사님 모시고, 미국 같은 큰 교회는 목사님하고 얘기하기 힘든데 그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서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차까지 동원해서 세 끼 식사 다 대접하고 3일 동안 계속 따다니면서 하는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뷔페 가서 식사해도 권사님이 얘기하면 이 남편을 회장인데 전도하려고 12개 기업을 가진 사람인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좋으니까 목사님하고 괜히 물어보고 얘기하고, 또 이 권사님은 그 사이에 가서 퍼다먹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권사님 얘기하면 또 이 사람 가서 퍼다먹고, 목사님은 어때요? 한 번 갔다 오고 식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정말 갔다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집 안 간 사람이 시집간 여자의 그 아내들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처녀는 아무리 나이 많아도 50, 60이 넘어도 처녀는 처녀예요. 목회 안 해보고는 목회 심정 몰라요. 어떤 목사가, 조영기 목사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게 그렇게 70만의 성도가 되어도 차라리 1억 빌려주면 1억 빌려주지만 성도 하나 달라면 안 주겠다고. 그것을 깬 사람이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되겠지만 그만큼 성도를 사랑해요. 정말 목회자 잘못 안 해도, 성도가 잘못해도 서러우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저 베풀지 못했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지, 내 죄책감에 울고 땅을 치고 또 괴로워하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괴로워하는 목회자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정말 목회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그들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아픔을 겪고 있어요. 좀 효자 같은 자식들 같으면 부모가 어때요? 때로는 한숨 짓고 해도 어릴 때는 몰라도 성숙해지면 그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 은혜 받은 성도는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만 또 한 가지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고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더해가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여러분 모범이 되는 교회, 여러 교회가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선지자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 돌아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은혜 받고 이 속에 돌아가야 돼요. 목사도 돌아가야 되고 장로님도 돌아가야 되고 권사님도 돌아가야 되고 집사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 서도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점점 주의 때가, 주의 심판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